여러분, 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했는지 아세요? 8번째 날이죠. 안식 후 첫날. 7번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엿새 동안의 첫 창조 사역이 끝나고 7째 날 안식으로 첫 창조의 영역이 구획되어 있잖아요. 부활은 그 타락한 첫 창조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고 새 창조의 첫날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 8번째 날 일어나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예수님의 제자 글로버와 그 아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안식 후 첫날 식사하죠. 예수님의 첫 식사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 식사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식사 중에 8번째 식사라는 걸 아십니까? 8번째 식사예요. 안식일로 마무리되는 첫 창조 너머의 식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였어요. 거기에서 누가가 굳이 그 부부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지금 논리정연하기로 유명한 의사 누가가 구약의 어떤 사건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고지하기 위해 일부러 채택을 한 표현이에요. 창세기에도 눈이 밝아진 비슷한 부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놔두고 엉뚱한 식사를 하죠.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리고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선악의 판단을 자신들이 하게 돼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 상태를 하나님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살아있는 상태라 그래요. 그런데 부활의 날에 예수님과 함께 8번째 식사, 즉 부활의 세상에서의 식사, 무슨 식사일까요?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예수, 생명나무 실과이신 예수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가 아닌 예수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세상에 대해 밝아졌던 눈이 멀고 하나님에 대해 눈이 밝아져 예수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누가복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자꾸 멀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자꾸 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자꾸 성공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주의 상태에서 계속 성공하는 건 더욱더 큰 저주로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복음을 먼저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먼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산 영이 아닌 살려주는 영으로서 소망을 향하여 자꾸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증거를 대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증거. 저같이 지독한 회의론자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외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살아나신 예수가 저를 불렀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여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쳐진 것처럼 여러분의 부활도 확실해요. 이 땅에서 조금 못나고 가난하고 조금 건강치 못한 육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창조는 반드시 끝나요. 지금 이 첫 창조는, 이 세상은 무서운 역창조의 진통을 겪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의 죽음이에요. 첫사람 아담 속에 속해 있던 우리의 옛사람은 지금 역창조의 과정을 겪으면서 죽고 있는 거고, 그 역창조가 완결이 되는 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이 세상에 대해 죽는 날 영광스러운 새 창조가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죽고 있는 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잘 될 거예요. 기도 많이 하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럼 잘 될 거예요. 이런 약속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죽을 때까지 그런 약속은 못 해드려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기셔야 돼요. 현실을 밟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영광스러운 소망의 찬양을 부르세요. 여러분에게 약속된 부활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